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저기 뒤에도 보이고, 네, 뒤로 돌아 보시지 마시고,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방학 맞아서 또 오신 분도 있고, 네, 모두 또 더운 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가 이번 주로 끝이 났어요. 어떠셨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 좀 어렵기도 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바울의 그 단호한 모습들을 생각하시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율법이 필요하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그들을 속이려고 하고 가만히 들여왔던,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의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증거를 성령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가 전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봤죠.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증거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확실한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정말로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라고 심한 말을 하면서 그들을 깨우칠 만큼, 그리고 바울이,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정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들의 삶을 아까워하지 않고, 또 이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복음,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그 복음으로 여기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복음에 정말 엄청난 힘과 능력, 그 은혜, 그런 아름다움을 여러분 생각하고 또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한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진 복음이 정말 분명한데 요즘 좀 느끼는 것은 그 복음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가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세상에 당당하게 교회들이 전파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돌아오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주 시큰둥한 반응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그런 반응이죠. 나보고 어쩌라고 라고 이러한 반응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이 복음,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했고 이 복음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로마서도 분명히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능력이다라는 말은 그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단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지금 세상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세상은 별 반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조롱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이지만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세계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나아가서 설교했을 때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베드로가 전한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도리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 복음으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는 어쩌면 능력이라고 말하기까지가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하나의 이론과 같은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복음, 정말 바울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이 복음이 능력을 잃고 복된 소식이 아니라 조롱거리의 소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복음이 거짓이기 때문입니까? 분명 우리가 우리의 가진 이 복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정말 분명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정말 대단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 복음을 그저 한 가지 면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는 우리는 그저 이 복음을 그저 단지 예수천당, 천국 이런 모양으로 개인의 구원에 관한 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전한 그 복음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하는,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개인의 구원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계속 그런 외침을 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외침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지만 그 안에 핵심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던 긍휼과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세상과 동일한 선정과 같다라는 거죠. 도리어 우리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지옥행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저 우리를 정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과 우리를 구분짓는 하나의 또 다른 율법으로 우리가 세상에게 말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 외침에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또 다른 거짓 선생들이 들고 온 다른 복음의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메시아를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올 메시아를
보게 할 그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의를 쌓고 자신의 의를 찾는 것에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에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이 지옥이다라는 것, 이 이야기는 맞지만 단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그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분명히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지만 나의 구원만을 위한 그런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 구원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계속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이제 앞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만, 성령의 증거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다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오늘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복음을 제시한 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그저 나의 구원에만 필요한 것이라면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냐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 바로 직전의 말씀을 보면 이제 육체의 행위로 얻는 열매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매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 16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열매들을 보면 우리가 가진 복음과 율법의 명확한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육체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위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 아마 나에게 비춰보기보다는 이 말씀을 나의 삶에 비춰보기보다는 우리는 누구를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또 하나의 율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육체에 나타난 열매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5가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크게는 성적인 것, 앞쪽에 나오는 3가지는 성적인 것, 그리고 우상과 주술은 음행, 더러운 것에 대해서, 그리고 원수 맺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는 이제 무절제에 관한 그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모든 육체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 그것은 이 모든 열매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이 행위들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죄와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것이죠.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야 하지만 그 시선이 자신을 향해 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자신이 주인 되는 것. 우리에게는 분명한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데 죄라는 것, 이 육체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 내 것, 나의 것에만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열매들이 사실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적인 것이 왜 다 죄입니까? 성은 하나님께서 또한 만드신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를 탄생시키는 신비로운 것. 그리고 부부관계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나를 향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행할 때 이것이 음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술을 주신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분명한 용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쓸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을 그 선한 목적대로, 방법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절제 없이 그저 내 마음 먹히는 대로 또 나의 만족대로 사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과 같이 술 취함의 모습으로, 그 술 취함의 모습은 깨어짐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죽음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열매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향한, 나만을 향한 그것들이 바로 육체에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만 구원받고 내가 잘되고 나만 천국에 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복음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모습이 나오죠.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성령의 열매 한번 볼까요? 22절에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성령의 열매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과 희락과 화평과 아멘. 우리가 방금 보았던 육체의 열매의 관점에서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하나를 다 나열하고 우리가 다 그 깊은 의미를 보려면 우리가 다 알 수 없겠지만 그저 육체의 열매 방금 보았던 그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마 육체의 열매에 나타난 공통점과 반대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이 열매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아마 인지하셨을 텐데, 이 열매들은 모두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타인을 향한, 타인을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맺혀진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육체 열매와 반대로 타인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서 맺혀진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 성령의 열매도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큐티책에도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 앞에 세 가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은 이웃을 향한, 그리고 온유와 절제, 또 충성은 나 자신에 관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에 관한 것, 온유와 충성과 절제까지도 모두가 그저 나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다라는 것이죠. 이 열매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어질 수 있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오시는 성령이 통해서 맺혀지는 이 열매, 성령의 열매가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자신을 향한 삶이 아니라 그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삶이고 이웃을 향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보여주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셨던 자기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허락하시고 내어주신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복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행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이 진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의 개인의 구원, 그 구원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에게 성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에게 성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법, 우리가 성취해 나가야 할 그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또는 너무나 무거운 것으로, 어려운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은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 모든 이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 죽어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주며 살아가는 그 삶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옆에 사람에게 시선을, 나에게로 향해 있는 모든 시선을
조금 나누어서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주신 복음의 능력을 더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도 이런 복음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긴 편지를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앞쪽에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이후로는 그 복음을 가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짐을 지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되어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이곳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 안에 그저 나의 구원으로 만족하고 거기에서 멈춘다면 이것은 능력 없는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복음이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 우리가 서로가 져야 할 짐 가운데 나눠지고 그들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가운데 정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또한 깊은 그런 계획이 있으시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깨닫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그저 네가 임원이 됐으니까 그 일은 너의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임원들이 지칠 때쯤 가서 격려하고 내가 그 짐을 조금 지어져 가면 어떻겠니라고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 또 그저 나의 삶에만 몰입되어서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내 옆을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너의 삶은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이런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이 복음이 하나의 이론으로 하나의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형상으로 닮아서 정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